자, 오늘 제목을 율법과 산상수훈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제 산상수훈은 전부 다 하진 못하고요. 팔복이라고 하죠. 원래는 복 있는 자는 이게 몇 개 나오냐면 9개 나오는데 보통 이제 9번째는 길고 8번째, 첫 번째부터 8번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 예습을 해보면 기억나세요? 여기 이제 아담부터 시작되는 예,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부흥회 때도 여인의 후손에 관해서 첫 번째 날 설교를 하셨는데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여인의 후손 3장 15절에서 마쳤지만 그래도 그 강사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통한 계획과 뜻들이 구약에서부터 처음 그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었고 그 여인의 후손이 구약에서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이 점점점 확산돼서 결국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약에서 전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구약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배웠었는데 우리 대면으로 보일 때 다시 한번 그림을 칠판에 그리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약과 성경적인 세계관 그림을 연결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내려오는 선, 그 선이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초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완성.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구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100%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림의 그 시점을 이해할 때 그 초림의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구원 얻을 만한 모든 내용들이 충분한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성경에 관한 겁니다. 성경.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해서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약 50여 명의 사람이 각기 다르게 집필을 했는데 어, 성경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통해 증언된 내용들을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썼어요. 그리고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대부분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어, 하나의 정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정경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어떤 공의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을 감독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당시에 돌아다니고 있던 서신들,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구약은 이미 완성이 됐고, 신약을 완성할 때 그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하면서 100%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말씀이다라고 인정되었을 때 정경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들로 이루어진 거죠.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다시 또 흩어져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신약 성경이 그렇게 해서 정경화되고 나서 나머지 이제 어, 이것도 약간 성경에 가깝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거를 외경이라고 해서 포함시킵니다. 정경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 이외에 66권 정경 이외에 다른 것들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뭐 마카베 상, 마카베 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66권만을 정했느냐?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필요하지도 않고 그 계시로 충분하다라고 많은 그 모인 사람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회의 그런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결정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뭘까? 그래서 표현한 게 극치로 표현한 거예요. 극치. 가장 최고의 시간이 될 것이다. 믿는 자에는 최고의 시간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악의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최악의 시간이 오기 전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먼저 믿게 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세계관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계관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런 걸 우리가 질문했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좀 생각해보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아니면 그때 수업 끝나고는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 복음이요. 김수철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어,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선교 일 열심히 하지만 정작 우리 가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족하거나 빠져 있으면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의 정말 복음이 뭔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무엇을 믿는가라는 거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서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이 아니 가인과 아벨 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는 것 그거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세요? 예. 그리고 가인이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믿음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제사의 물건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건 무슨 내용이죠? 그건 무엇을 믿는가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그거를 이제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메시아를 믿는 거죠. 메시아. 그래서 구약의 어느 누구든지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모세 시대에 광야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갔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도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 거기서 죽은 사람들을 모세가 확증해 주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천국 안 갔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쵸? 네.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나 그 또한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 율법과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누구든지 광야에서 죽은 건 벌로 죽은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믿지 않던 사람들,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을 불신한 사람들, 그들 또한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적어도.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따라 감으로 인해서 함께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는 구원받았습니까? 누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 굉장히 우리는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르니까. 그쵸? 가장 쉬운 예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사실 모르죠. 우리는 그 영역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이 없었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 한국에도 벌써 신라 시대 때 복음이 한국 땅에 옵니다. 그래서 그런 비석들도 세워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참 잘 전달되어서 정착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한국에선 복음이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어, 한 120, 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땅, 씨, 복,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배웠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지난 토요일에도 오신 그 선교사님도 복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이 틀을 가지고 있으면 설교를 들을 때도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인 복은 통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복은 두 가지 단어로 쓰여졌어요. 사실 하나는 어떤 우리가 진짜로 생각하는 그런 재물의 복, 뭐 자녀의 복, 또 건강의 복, 이런 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것도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많은 부분이. 하지만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언약에 관해서 얘기할 때 쓰는 그 복들은 대부분 통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복에다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렇게 넣으면 그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땅과 씨와 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념을 정확하게 시대별로 숙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계세요. 한국의 그 김영철 교수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우리
연락처를 제가 지난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하면 우리 교회 그 황 전도사님 계시죠? 안내할 때 쓰시는 분. 그 여자 전도사님이랑 남편 황 전도사님 예, 부부. 황대철 전도사님. 네.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신학교 고등학교 동기시래요. 그래서 그분이 총신 다니고 여기 미국에 와서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다녔는데 총신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경우가 있나 그러면서 제가 전화 통화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녹음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녹음해서 다음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출정식, 내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나사렛이었다라고 했고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마침 또 그날 그 회당장이 이사야 61장,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준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61장을 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지막에 61장 마지막에 보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렛의 위치와 경제 상황을 봐서 좀 그분들이 진취적인 사람들이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절벽으로 데려가서 죽이려 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난주에 건너뛰었는데 한번 같이 보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어디에 시험 나오죠? 이사야. 벌써 눈이 보는 거에 현혹되셨군요. 구약의 처음 메시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그쵸? 여인의 후손. 그리고 그 가인의 이름, 거기서 이제 메시아 예언들이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그 메시아 예언은 언약과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증폭돼 가고 넓어져 가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께 말씀 안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갑니다. 모리아 산은 지금 예루살렘 있는 곳에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포를 떠서 죽이려 하죠. 그래서 그 단에다 올려놓고 나무도 가져와서 이제 죽인 다음에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죠. 그리고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양을 뭐라 그러죠? 에벤. 여호와 이래. 이레. 그렇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자, 준비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속물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올 때 뭐라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표현하시죠. 여호와 이레죠.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제 구약에는 안 나오지만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줄 믿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그건 어떤 믿음이죠?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뭔가요? 부활. 그렇죠.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대속물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거란 믿음을 거기서 아브라함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한 이 메시아의 예언들 말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을 써놓은 건 뭐냐면 그렇게 문자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처녀가 잉태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은 1장에 임마누엘이 딱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한 아이는 뭔가요? 처음에 한 아이는 누구였죠? 창세기 처음에 가인이었죠. 그쵸?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이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라고 생각했잖아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와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것을 말한 하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그리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근데 아들이래요. 그께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여기서 이제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데 오실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거다. 임마누엘을 서술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개념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정사를 맨 왕으로 오실 건데 사람의 왕으로. 근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거다. 아버지일 거다. 평강의 왕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 베들레헴이라는 표현 속에서 뭐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날 거다. 그래서 헤롯이 묻죠. 율법사들한테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고 찾아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유대인의 왕이 날 건데 어디서 날 겁니까? 라고 하니까 율법사들이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을 그 예언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이라는 거 알아요.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에서 날 거래. 지금도 아마 유태인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거를 믿고 있어요.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들의 메시아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다른 얘기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것도 믿는 거예요. 그들도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리고 그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일 거다라는 것도 믿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복음을 구체적인 복음까지 다 믿어요. 근데 이상하게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들만 영접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간다게를 만나요. 그쵸? 그래서 간다게를 만났는데 간다게가 성경을 읽고 있다가 모르니까 빌립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풀어서. 이런 거예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건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걸 얘기했겠죠. 그냥 구약의 내용을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다게가 그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고 지나가다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 나라 중에 에티오피아가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하루에 몇 명이? 3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돌아온다는 거죠. 유태인들마저도. 왜냐하면 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완악한 자들은 돌아오지 않은 거죠. 여기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에 관한 스가랴서, 또 시편 22편,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의 내용, 53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런 내용 우리가 읽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목사님, 네네. 조금 아까 그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해서 이 네. 한 아기가 예수님을 그 지칭하는 그 아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한 아기는 예수님입니다. 예, 예. 근데 아까 가인을 아까 조금 아, 언급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말이냐면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메시아가 오실 거, 여인의 후손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기가 나면 이가 메시아인가? 처음이 누구였냐 하면 하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노아의 아버지 누구였죠? 라멕. 라멕도 노아를 낳았을 때 수고로이라는 우리를 안위할 자가 이 아들입니까? 라고 노아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날 거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는 아들이겠죠.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아들이 나면은 유대인들은 이 아이가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가면 뭐라 그래요? 이새의 줄기에서 날 거래요. 이제 한정이 됐죠. 유태인 이들 중에 날 거다. 유다 족속에서 날 거다. 근데 미가서에 가면 또 뭐라 그래요? 다른데 예루살렘, 뭐 여리고, 갈릴리, 가버나움 이런 데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는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이렇게까지 지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태인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유태인들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날 거다 생각하겠죠. 그러면 정말 믿음이 좋은 유태인, 구약을 잘 믿는 유태인들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으면 어떨까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아이가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정말 믿는다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네, 그 한 아이는 가인이 아닙니다. 네. 네. 가인은 실패했죠. 네. 그러면 이제 율법을 좀 생각해 봐요. 율법은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근데 모세 이전에도 다양한 율법들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모세에 와서는 성문화된 정확한 율법이 하나님 주셨어요. 그걸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약이다. 그래서 그건 무슨 언약이라고 했죠? 신의 산 언약. 이렇게 제가 표현했어요. 십계명이 있었고 613개의 계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건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어,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성경율법 해가지고 토라의 율법적인 측면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토라, 유대교의 근본 문헌으로 히브리어 성경인 타나크의 제1부, 이게 뭐야? 이게 잘못 썼네요. 일반적인 용례로서 모세 율법은 다음을 가리킨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타나크라는 게 있고, 타나크는 뭐가 있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율법, 구약 성경이죠.
타나크는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그 다음에 할라카는 그 율법에서 파생돼 나온 것, 유대인의 법규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실 몰라도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고 복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갈라서 생각하는 게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관한 것을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볼게요. 자, 그 이제 율법에는 크게는 세 가지고 좀 더 세분하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성막을 만드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은 성전 뜰이 있고요. 성전 뜰에는 뭐가 있냐면 범제단, 뭐 물두멍, 또 떡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떡상은 여기 안에 있구나. 밖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등잔대 같은 거는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뭘 했냐면 동물을 데리고 오면은 동물을 잡아서 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 근데 물어보겠죠, 제사장이. 왜 이 동물을 가져왔습니까? 하면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용서를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용서를 구하기 위해 왔다 그러면 그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켜요. 전가. 네, 동물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죽여서 배를 가르고 창자, 뭐, 심지어 그 배설물까지 다 분리를 합니다. 그 배설물은 밖에 버리고, 피도 이제 다 흘려보내고, 그리고 나머지를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깨끗하게 돼 있지만, 사실 얼마나 거기가 난장판이었겠어요. 그쵸?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명절 되면 저희 집에 이제 돼지를 잡는데, 정말 그 돼지 멱 다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한나절은 저희 그 작은 아버지들, 아버지, 뭐, 할아버지 다 모여가지고 그거를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소리도 나고, 또 뭐, 춤도 추고, 뭐, 악기도 연주하고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고 성소에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이 누구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거기에는 법궤가 있는데 언약궤, 법궤, 이렇게 증거궤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선택된 사람이 들어가요. 신약에도 보면 그 선택된 사람 한 명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요한의 아버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중에 선택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뭐라 그러죠?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돼서 나왔죠. 그리고 정말 아기를 가지게 되고 아기를 낳았을 때 이름을 요한이라고 합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도 그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 성막이고요. 이제 율법에는 크게는 세 가지 도덕법, 제사법, 그리고 일반 민법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음식법까지 나누어 놨는데 이게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네, 세 가지고
도덕법 중에는 십계명이 있고 제사법, 또 뭐 민간법, 음식법 이런 게 있는데 지금도 지켜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뭐라 그러죠? 첫 번째 것, 도덕법. 도덕법은 지금도 지켜야 돼요.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법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제사법, 더 이상 제사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모든 드려야 될 제사의 제물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 이거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슬람에 가면은 1년에 한 번씩 양이나 다른 것들을 잡아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명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면은 동네에 완전 피바다예요. 그 부자들이 이제 잡아가지고 옆에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는데 그 장난이 아니에요. 냄새도 나고 파리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해요. 근데 그것을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 코란에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명절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들과 대화할 때 아주 중요한 전도법 중에 하나가 너희가 드리는 그 1년에 한 번씩 동물을 잡는 그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얘기해 주는 거다. 이것을 얘기해서 전도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법. 음식법 지금은 지키지 않죠. 베드로 그 나오죠.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먹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많이 하죠. 그리고 나서 간 데가 어디죠? 멜로지. 누구의 집에 갔죠? 오늘 고넬료. 그렇죠.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법들이 이제는 어, 없어도 되는 법이 됐구나. 복음이 성취됨으로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이루심으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해했지만 그 생활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한테 한번 혼나죠. 그 이방인들이랑 같이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도망쳤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혼냈어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머리로 이해하지만 생활은 습관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도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진정한 그 내용이 뭔가를 한번 얘기해 보죠.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한번 보면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이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잘 지킨다. 겉으로 보기에 잘 지킨다. 그래서 입술로도 얘기한다는 게 뭐예요? 율법은 이런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걸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잘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을 마음으로가 아니고 형식으로 지켜가는데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돌이켜라. 이제 율법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믿고 주께로 나오기 위해 주어진 건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나가서 좀 이따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고요. 먼저 우리 팔복이라고 하는 거 있죠? 팔복. 그거를 한번 구약의
그 율법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는 변형됐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교회 갔더니 이 찬송 진짜 많이 불렀어요. 그 찬송가에 안 나왔던 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거는 요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거다. 이렇게 글이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써 있냐 하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천국을 소유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됩니다. 좀 다르죠? 심령이 가난해진 그 결과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써 있는데 그렇지 않고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 천국이 자기 것이 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까요?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비하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지리도 못난 사람은 뭐 아무 쓸데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지리지리도 못난 사람도 천국에선 행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천국이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얻는 그런 소유물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중에 가난하고 마음이 약하고 정말 그 심령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뭐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은 제자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팽개치고 그 산상수훈 그곳에 자리에 모인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혹 그럴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가난하다, 식민지 사람이다,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 이미 이루어진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복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죠? 통치라 그랬죠, 통치. 그래서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복은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있냐? 행복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 행복합니다. 행복할 때 복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행복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네. 제 프린트물이 하나가 없어졌네요. 여기 찾았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사야서 66장 2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사야서 66장 2절. 거기에 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겸비하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떠는 자, 이런 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대요. 물론 이제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떠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시적으로 잘 표현했다. 왜냐하면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가난을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정말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떨면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왜 그렇죠? 천국이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구약은 어떤 거였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적인 사고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신약에 와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겸비하고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소유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예수님은 접근법이 뭐냐 하면 구약의 딱딱한 그 성문화된 613개의 법과 또 그 밑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마음의 법으로.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애통하는 자를 슬퍼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슬퍼하는 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기에 행복합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뜻이에요. 슬퍼하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슬퍼하는 자라는 표현을 한번 얘기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장례식에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장례식에 참여하는 자. 초상집에 가는 자. 거기다가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 여러분, 장례식에 참여하면은, 물론 이제, 어려운, 젊은 사람이 요절하거나 그러면은 안타까운 장례지만,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님 부르심 받고 간 그 장례식에 가면은, 그 장례식이 슬픔의 자리이긴 하지만, 또한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물론 이제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더욱더 그 사람의 사적을 칭찬하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배웠던 것,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자리는 슬픔의 자리지만 또한 기쁨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우리 노아의 이름 할 때 안위라고 위로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진짜 위로는 우리 영혼을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가 진짜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이것은 복된 것입니다. 라고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복 있는 자들은 불의가 닥치면 계속 슬퍼합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아는 자,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는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가정적인 또 구조적인 어려움을 보면 계속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한다는 말이 뭐냐면 비통해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걸 기뻐할까?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사회적인 모습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도 보면은 요즘 이제 학교에서 동성연애 그런 법들이 통과되고 그 수업에서 가르쳐지고 또 화장실이 막 남자 여자로 나누었던 것을 다 합쳐놓고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자녀를 그리스도인 자녀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해야 되고 이 사회가 이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을 주는 건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슬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이제 우리가 늘 얘기했던 땅씨의 복 중에 두 가지가 섞여서 나와요. 복도 나오고 땅도 나와요. 네. 땅은 뭐죠? 땅은 약속의 땅이죠. 그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이 어떻게 성취됐어요? 교회로 성취됐다 그랬죠. 교회. 그런 거 이제 한번 염두에 두고, 복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이 말씀은 이제 아까 그 원어에 가까운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온유한 자는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에 행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온유한 자는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 온유한 자는 누굴까요? 온유한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 시편 37편 9절. 시편 37편 9절에 또 11절 29절. 시편 37편 9절 11절 29절에 요 내용이 나와요.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 온유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순종하는 자.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다 했을 때 마음이 유순하고 누구에게나 잘 대접하고 저 사람 만나면 우리 마음도 따뜻해져.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단어의 뜻이.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에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땅을 처음에 약속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죠. 가나안 땅을 주리라라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거를 무슨 자라고요? 온유한 자. 그래서 온유한 자는 행복합니다. 왜 그렇죠? 이미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직 약속을 받았지만 그 믿음 안에는 이미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살아갈 때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근데 거기 보면은 부인 사라가 죽어요. 죽으니까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그 땅을 주인인 해족속, 지금으로 얘기하면 히타이트족이에요. 히타이트족. 이 히타이트족은 나중에 이제 그들이 철기를 처음으로 개발한 민족입니다. 히타이트족이. 그래서 북아프리카를 차지해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로마 시대에 여러분 유명한 한니발이라는 장군 있죠. 한니발. 지금의 튀니지의 나라에서 그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때 히타이트족의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사람으로 장군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페인으로 건너와서 프랑스를 지나 알프스를 코끼리를 타고 넘어가지고 로마로 가서 전쟁을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아마 유튜브에 여러분들 그 한니발 장군 이렇게 치면 그 엄청난 스토리가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해적 속에 가서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는 당신입니다. 그래서 땅을 그냥 주겠습니다. 그래요. 어디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굳이 돈을 주고 땅을 사요. 그래서 그 땅에 아브라함이 장사됩니다. 거기를 성경에 보면 막벨라 굴이라고 나와 있어요.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밭을 아브라함이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땅을 산 건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줄 거를 믿기 때문에 거기를 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 묻히고 요셉도 가나안으로 데려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묻혔을 가능성도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그 땅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로. 그래서 그 땅을 샀다라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 땅을 주실 줄 믿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그 땅을 조그만 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유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온유한 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땅에 담은 교회를 넣어봐요. 교회. 이미 교회를 기업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온유한 자의 뜻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한번 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미 배부르기에 행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밑에 게 결과가 아니라 이미 가진 거라는 거.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팔복을 이해할 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기에 행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보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 성도를 만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바꿔야 된다. 그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화평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면 훨씬 더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팔복을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신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맨 끝에 게 이렇게 똑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3절과 10절이 같은 상통하는 내용이고요. 4절 애통하는 자와 9절 화평하는 자. 지금 저기 구속과 성령 네, 공부하고 그게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5절에 온유한 자라 마음이 청결한다. 자,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대치되게 형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팔복의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제 1에서 4계명 말고 5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바로 사랑이라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날 그분들이 가잖아요. 예배당에. 아니 그 뭐라 그러죠? 회당에.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법을 성취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예배당에 우리가 가는데 예배당에 가는 게 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 예배당에 갑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만나는데 그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의 마음이 점점 이렇게 많이 막 생겨납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 사랑으로 바뀌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을 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적을 다 알고 구원이 무언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그런 예배당에 올 때도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네.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넘어가시고요. 성경 단어 정리해 보면 죄라는 말. 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은 최초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복음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근데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된 게 재림이라는 게 추가됐는데, 재림은 우리 설명했었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것. 하나님 나라가 극치를 이루는 것. 그리고 신앙과 믿음, 요 내용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이 언약이다. 그리고 언약이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뜻들이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언약이,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 되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제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그 비슷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좀 더 학구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밤이 깊었는데 8시 42분이네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그 질문을 혹시 우리 이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서로 이제 그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는데 뭐냐 하면 우리 그 다 같이 얘기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룹을 몇 개 이렇게 지어줄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질문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서로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탁상 공론은 아니고 탁상 대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이 질문들 이런 거 좀 나누면 좋겠다. 이거 우리가 공부했는데 명확하지 않다. 그런 거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 톡으로 보내주시면 선정을 해서 제가 질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제 하시면서 주중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개인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시간 되면 또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은 훨씬 저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이미 우리 것이기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도 행복합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엄청난 것을 소유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소유한 복음의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가졌기에 우리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잘 빛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한 생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열심히 살다가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저녁에 또 우리 모든 함께한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